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쟁이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이었어요. 그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그 완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뭐 하게 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몰고 온 이 블레셋의 대군을 보는 순간에 그냥 뭐 했어요? 한순간에 기가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블레셋의 그 대군이 보여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 하는데도 일주일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사무엘이 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수를 범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핑계댔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실을 봐라. 저 대군은 저기 있고 곧 몰려올 것 같고 이 백성들, 나와 함께한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있고 겨우 600명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보단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은 계속 찾아와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수능이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또 어디 들어가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회사에 들어가면요 직장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발로 한번 이제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답이 없는 이스라엘, 답이 없는 사울, 그런 상황에 누가 나타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같은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그 요나단이 나와서 뭐 하는가 하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병기 맡은 자에게. 저는 요나단도 참 대단하지만 항상 이 말씀 본문 읽을 때마다 요나단의 병기 맡은 그 사람도 대단해요. 이름이 누군지도 이름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가자고 하니까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가겠다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여기에 변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지금 왕인데 뭐 하고 있어요? 기브와 저 변두리에 저 변두리 어딘가에 석류나무 아래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600명하고 같이. 왕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도망은 못 가요. 도망은 못 가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아요. 그런데 600명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도 못하고 도망가자니 왕인데 체면을 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변두리에 몰래 숨어서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병기 맡은 사람 하나 데리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같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랬어요. 아이야가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사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1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로 갔어요. 그러면서 뭐 했는가 하면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사울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별거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울도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지만은 그 기브아 변두리에 있고
사무엘은 그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자신과 함께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600명만 있고 그러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이야 데려다 놓고 옆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가 뭘 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이야와 함께 한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전생에서 이 전세가 역전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아이야를 데리고 있을까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아이야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고백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싸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승리가 온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와 크기의 이 논리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무기 든 자 두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 있고 제대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금 당장 저 앞에 대군이 보이니까요. 그 대군이 눈에 보이는 순간 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크기와 숫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나단과 병기 든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앞에 무슨 대군이 있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있던 그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구도 똑같았잖아요.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골리앗 같은 거인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 그러니 우리는 이미 안 된다.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꾸 안 되는 걸 아니까 뭐예요? 포기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안 되는 그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80세의 모세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갈렙은 나중에 85세가 돼서 뭐라 그래요? 헤브론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 아닙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내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잡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300명 데리고 쫓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 연합군이 그 당시의 나라는 좀 작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쉽게 말하면 이 전소 하나가 나라라고 치면 전소 4개 정도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뭐 대단하겠죠. 몇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300명 데리고 찾아가요.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찾아간다고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똑같은 300명 누굽니까? 사사기의 기드온. 3만 명을 300명 만드시더니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전쟁에서 나오는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이 뭘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앞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숫자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크기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매여 살아요. 거기 매여서 풀려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뭐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그런 거 가지고 뭐예요? 자꾸 크다 작다 그런 걸 말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블레스처럼 뭐합니까? 크기를 가지고 오죠. 크게 만들어서 많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찍어 누르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자,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해서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전 맡은 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장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거기까지만. 자, 이 쉽게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전부 다 문중까지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확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거기 모였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 가운데 누구를 세워요? 사도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그 상황 자체, 그 구도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엄청난 압박이에요. 사람이 숫자로만 서 있어도 압박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무섭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하지 말라 하자. 그리고서는 그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했어요? 야, 너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면 너 죽인다? 그 말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뭘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단의 신앙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과 싸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과 이렇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숫자와 더 큰 뭘 가져다가 그들 위에서 군림해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과 권력과 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12장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뭐 했다고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겨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13장 10절 보세요.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어디에 있어요?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게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이깁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올라가자. 병기 든 자도 아주 그냥 믿음이 충천해서 당신이 가시면 나도 갑니다. 그리고 사주로 뛰어들었어. 그러면서 뛰어들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한테 좀 사인을 얻자. 기드온처럼 사인을 얻어보자.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우리 둘이 보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고, 그냥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그냥 있자. 그들이 올라오라고 사인을 준 거면 그건 그들의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그리고 그 표적을 받아가지고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저것들 무서워가지고 구멍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왔다. 올라와 봐라. 우리가 보여줄게. 뭘 보여줍니까? 자기들의 숫자, 자기들의 규모.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병 3만, 그리고 병거 6천, 뭐 인해 전술, 뭐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근데 2명이 올라와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2명이 올라오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으로도 아마 안 보일걸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잖아요. 기어 올라가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몇 절을 읽으시냐면, 자, 13절, 14절 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됐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2명 데리고 2명이 가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적군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싸운다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20명. 2만 명도 아니고 20명.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해변에 모래 같은 사람의 숫자가 있고 마병 3만, 병거 6천, 해변에 모래예요. 20명 죽었습니다. 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날라 그래도 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2명이 20명 죽였는데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두려워 떨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이건 답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두렵습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워요. 이건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실체가 없는데 두렵다니까요. 그런 거 있으잖아요. 밤에 길 가는데 괜히 뒤에 아무도 없는데도 등골이 으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두려워. 그런 것처럼 지금 블레셋이 2명 말라왔어요. 그래가지고 20명 죽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답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봐라 그러고 그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순교하더라. 그러니 요나단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자, 누가 이겼어요? 둘 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겼다고요. 그 다음 35절 읽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요? 우리 흔히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장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34절까지의 믿음. 그래서 뭐예요? 나라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심상에 절 못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타 죽었어.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들어가자마자 타 죽었어. 자, 그러면 그들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라니까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같이 3번 절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죽여서 다 먹어버렸으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온다고요? 요나단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오시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 승리는 어떻게 승리해요? 눈에 보여지는 그 가시적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승리하는 거를 가르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총칼 들고 승리하나요? 아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무슨 검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은 뭘 가지고 와요? 진짜 검.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고 진짜 칼을 들고 나오면 누가 이겨요? 아니 진짜 칼이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성도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래서 죽는다니까요. 순교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따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승리만을 요구하냐면 요나단처럼 승리하기를 원해요. 기드온처럼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거 이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하래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겼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사도행전의 4장에 그리고 5장의 제자들과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야고보가 목 잘려서 순교했죠. 그 다음은 베드로 타자였다가 베드로가 풀려났다가 다시 나중에 가선 또 순교하죠.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확장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뭐 하신다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어떤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모든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요나단처럼 내가 정말로 한 나라를 이겼든 아니면 못 이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영국이 스코틀랜드하고 대전쟁할 때 영국의 메리 왕이 무서워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 누구예요? 존 낙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존 낙스는 굉장히 사람이 와일드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 죽이자 그러고 막 이기자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존 낙스가 이 메리 왕이 공격하는 영국군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시든지 차라리 날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메리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사는 무섭지가 않은데 저 존 낙스는 무섭다 그랬어요. 왜요? 죽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요? 죽여도 끝나질 않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그 옆에 절두산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죽어서 끝났습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뭐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변두리에서 숨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전세는 기울었다고 그러니까 16절에 또 파수꾼이 사울한테 그 말을 해주네요. 눈이 좋아 얘가 파수꾼이. 그걸 보고서는 전세가 기울어져 간다 그랬더니 사울이 제사장 불러가지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이야 부릅니다.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와라. 왜 가져오라 그럴까요? 야 이거 전쟁 나갈까 말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길까 안 이길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세가 계속해서 좀 계속 기울어집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왜 하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지금 아들내미 병기 든 자 둘이 가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승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 스물스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야 치워라. 하나님한테 묻는 거 필요 없다. 치워라.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 끌고 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사람, 숫자, 힘, 기세 그걸 믿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터예요. 다 신을 믿습니다. 다만 그 신이 누구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울은 어떤 신을 믿어요? 힘의 신, 숫자의 신. 얼마 전에 TV에 보면 그 아이들 공부하는 거 유명한 학원 강사 나와가지고 아이들 솔루션 해주고 뭐 좀 똑똑한 애들 어떻게 공부해라 어떻게 그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애가 대단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까지 몇 바퀴를 돌려서 공부를 하고 뭐 그래서 영어도 무슨 그 학원 15,000명 중에 1등이래 중이가. 그런 애가 거길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길 나와요. 그러더니 뭐 대치동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대치동 가야 된대요. 대치동 가야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참 고민할 것도 없다. 무슨 고민을 하냐. 만약에 내가 저런 딸이 있다면 나는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미래가 그 공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공부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돈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을 때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죽어나고 돈 벌어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 한다고요? 그 돈 가지고 병 고치다가 간다고. 죽어나고 피땀 눈물 흘려갖고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그 돈 가지고 병 고치다 천국 가면 다행인데 그 돈 가지고 병 고치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갈팡잘팡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뭐예요?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아닐까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미 좋아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요나와 같이. 요나가 다시스 저 니느웨 가라니까 죽어도 가기 싫다 그러고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 다시스 가려고 그래. 근데 때마침 저 부두에 나가니까 어디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어. 기가 막히게 안성맞춤이야. 이건 누가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스 가는 배를 딱 만날 수 있나? 그거 배 타고 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딱 오면 너무나도 딱딱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안성맞춤이야. 이건 하나님이 그냥 믿음의 대로를 열어놓은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뭐예요? 야, 치워버려라. 우리도 사울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사울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데리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하시면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뭐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이겼구나.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셔. 확신했다고요. 그런데 그 확신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뭐예요?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계속 주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계속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오게끔 만드셔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한 눈금 한 눈금 자라가도록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뭐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그냥 맨날 천하태평 않고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사나 인생을. 사람이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예, 노후 준비해야죠. 노후 준비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준비는 해야죠.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노후 준비가 우리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노후 준비하다 중간에 가요. 노후 준비가 우리를 지켜주진 않아요. 언제 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갈 걸. 그러나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날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치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저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뭔지를 배우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